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오늘 넷째 날 저녁입니다. 가정 세미나로 모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이 전국에서 아마 가정 세미나로 모이는 이렇게 집회를 가지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아마 이 광주중앙교회가 또 목사님께서 아주 가정에 대한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행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마 광주중앙교회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또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시간 속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정말 심히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시대인데 안식의 시간 속에 함께 초대받아 오셨으니만큼 정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쉼이 넘친 행복한 안식을 보내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입을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여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Times of Stress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스트레스 많은 시대가 온다. 그게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말세 맞습니까? 말세 아니에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여기 아마 애기들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자유한 분이 없으실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지치는 삶이 연속되고 있고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장사익 씨 아시죠? 장사익 씨가 불렀던 곡 가운데 삼식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허리띠는 풀렸고요, 업은 애기 보채고요, 광주리는 이었고요, 소코팽이 놓치고요, 논의 뚝은 터지고요, 치마폭은 밟히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어떤 날 엄마, 어떤 날 엄마.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송 같아요.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죠.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이긴 하지만 특별한 제목을 갖고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 분노와 관련된, 용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뭘까? 스트레스가 뭘까? 우리의 몸 안에는 외부의 환경이 달라져도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이, 심리적인 환경이, 또 정신적인 어떤 환경들, 압력이 아무리 세게 다가와도 내게 주어져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의 자신을 보호하는 저항력이 있어요. 그 저항력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와도 현재 내 상황을 아주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이렇게 갑자기 너무 쇼크가 크게 와서 넘어지게 하지 않고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이 오면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저항력이 반응을 하는데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모습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항상성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인체의 항상성을 해치는 많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 상태, 이것을 이제 스트레스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실 이게 신체에 대한 모든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 상태가 개인차가 있겠죠? 있을까요? 개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만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개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차이가 있는데 이 반응 상태가 스트레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시작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사회적인 요인 중에도 사회적인 요인은 이거니까 친구 관계, 뭐 가족 문제, 대인 관계에서 또 일상의 업무들 속에서 또 실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제 오고, 생리적인 요인도 있는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노화가 돼 간다든지. 아마 연세 드시는 분들, 어르신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노화에 대해서? 네. 어제까지는 내가 기억력이 좋았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기억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이거 뭐 다 됐나 보다,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고요. 자, 노화에 대한 것들, 노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청소년기의 급속한 성장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조숙한 아이들, 나름의 어떤 개인의 좀 고민이 많이 되나 봐요. 갱년기 장애, 영양결핍, 또 영양과잉, 이 다 스트레스 요인들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어제하고 엊그제 굉장히 더웠어요. 다행히 내일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 좀 시원해지겠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제가 짧은 옷을 준비 안 해갖고 왔거든요. 한 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땀이 많이 나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자, 공해, 소음, 과도한 빛, 또 한정된 공간, 뭐 이런 것들. 또 심리적인 요인에도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있는데, 자존감의 위협을 받을 때 우울, 불안, 고민, 뭐 이런 것들. 성격적인 특성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격, 완벽주의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각종 의존, 중독 같은 거 다 스트레스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부분 스트레스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스트레스 없이 산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근데 스트레스, 이걸 우습게 보면 큰 병이 된다. 오늘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요. 자, 심리학자였던 이 홈즈와 라헬라고 하는 이 두 박사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 그 항목을 43개 정한 다음에 그 43개 각각의 항목에 그 스트레스 수치를 거기다 부여했어요. 제일 많이 부여한 100점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스트레스 100이고, 43번 제일 적은 것이 뭐냐면 사소한 법칙의 위반, 우리 주차 위반 같은 거, 딱지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속 위반, 과속에서 오는 거, 이런 게 11점까지 해서 43개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가중시 점수를 부여했는데, 한번 쭉 보세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100점이고, 이혼하면 73점이고, 부부가 별거하면 65점이고, 쭉 이제 보시면 다양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사소한 법적인 위반이 11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4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쭉 이렇게 부여했는데, 매년 이 점수가, 이 부여된 점수가 150점에서 199점이 되면 37%가 다음 해에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200점에서 299점이 되면 51%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300점 이상이 되면 79%가 병에 걸린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의 수치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뭐 어떻게 똑같을까요? 미국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할 것 같죠? 비슷할 것 같죠? 한국은 여기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한국도 해봤는데 한국은 1등이 자식이 죽는 거였어요. 자식 사망. 자녀가 죽는 것이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74점이고, 2위가 배우자의 사망 73점이고, 부모가 사망하면 66점, 이혼하면 63점,
형제 자매가 사망하면 60점. 한국은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4개가 내 가족이 죽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스트레스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해봤더니 직장인들 가운데서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1번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글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받고 있다면 아마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장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 직장 외에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인간관계가 사실 제일 스트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죠. 혹시 가족들도 마찬가지이신가요? 가족들도 혹시 뭐 부부 사이에 좀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좀 안 통하고 하게 되면 그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넷째 날 제목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네 번째 오늘 저녁의 제목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자,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다 잘 다니시는데 여러분 열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요? 열 한 번도 안 받고 사세요? 열 받는데 어떻게? 열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열 받는 그렇게 사십니까? 예. 답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열 받아도 된다고 해야 될까?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자, 왜 열 받는가? 대개 이제 이 열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주제 속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노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분노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마음 상해보지 않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삼육대학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하시는데 설교 중에 제가 마음에 좀 와닿는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미국에 가셔서 거기서 은퇴하시고 이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 목사님이신데 목요에 오셔서 이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 어느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걸 듣고 있는 제가 막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이제 금년 29년째 목회하는데 나도 정말 내가 지나왔던 교회의 어느 교인 한 명도 내가 미워한 적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좀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분을 내가 조금 미워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명도 미워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는데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랑한 적도 없대요. 저는 그 연세가 80이 넘으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진솔하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한 믿음의 가족이다, 공동체다, 가족이다 하는 말 늘 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미워하지 않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른 개념인데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광주중앙교회 교우들께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마음, 단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감정, 미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사랑의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할 때 단지 난 너 미워하지 않아, 그 차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미워하지 않는 감정을 좀 넘어서서 사랑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돼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가 이 단체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뭐가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교인들 사이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야 하지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녁에 분노,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 또 용서하는 것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분 혹은 분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전에 보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느끼는 극단적인 불쾌감, 적개심, 화 또는 격한 감정.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분노예요, 분노.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지금 없으시겠죠? 안식일 첫 시간부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화나고 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되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쾌감이 생기는 거. 내가 저분만 보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만 보면 내가 막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분이 만약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세상 같았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 오면 매일매일 만나야 돼. 매주 만나야 되고, 또 아닌 척, 또 마음의 속에는 아주 분노의 감정이 있지만 감정이 없는 척 또 이렇게 가장을 해야 되고 참 불편하실 거예요. 자, 분노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병 아세요? 화병? 화병은 대한민국에만 있대요. 세계에 없대요. 이게 지금 화병을 영어로 하면 그냥 이 단어가 별도의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HWA, BYUNG, 병. 화병이에요. 이 화병이 미국 정신의학회에 등재가 된 단어예요. 화병이.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1995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화병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한국 민속증후군의 하나인 분노증후군을 어로 분노를 억제하는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올렸어요. DSM-4라고 하는 책에 올렸어요. 이 화병은 참 독특하게 한국인들만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요? 마음에 화가 막 쌓여 있는데 그걸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니까 울화가 찬다 그러죠. 그게 화병이에요. 자, 화병이 왜 생길까? 이유가 많겠죠? 배우자, 가족들하고의 갈등,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 어제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이에 대화, 특히 이제 배우자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잘 대화가 안 된다든지, 늘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든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시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가족들 사이에 마음에 맺힌 게 참 많이 생기는데 풀 수 없으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과도한 업무적인 것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받을 때에 화병이 또 쌓이죠.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또 재산상의 손실 같은 어떤 요인들, 또 자녀 문제도 화병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되고요.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화병이 쌓여요. 마음속에 화가 쌓입니다. 또 정보의 홍수, 교통체증, 또 정치에 대한 불만족 등등,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오르고, 또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또 낭패감이 될 때에도 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뭐 우리가 다 익히 알 수 있는 것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십시다. 자, 근데 화병이 생긴다고 해서 화가 마음속에 쌓인다고 해서 발산하면 그때그때마다 확 발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다 쏟아내면 자기 속이 시원할까요? 아무튼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화낼 때마다 수명도 줄어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참 화가 안 나게 좀 살 수 있을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곰을 잡는 법 아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곰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있지만은 커다란 이 돌멩이에다가 꿀을 거기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곰의 얼굴 높이에다가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꿀 냄새를 맡고 이제 곰이 와서 꿀을 이제 먹으려고 앞발을 들고 돌멩이를 딱 잡으려고 하면 돌멩이가 곰의 앞발에 밀려 가지고 쑥 도망을 가겠죠. 곰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 딱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한테 오면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놓쳐요. 놓치면서 이게 이제 매에 달린 돌멩이가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잡았다가 놓치는데 저까지 갔다가 자기 쪽으로 와서 자기 머리 쪽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점점 나요, 곰이.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이제 돌을 갖다가 이렇게 후려친다는 거죠. 돌이 다시 이제 쫙 나갔다가 다시 와서 곰을 탁 치고 또 화가 나서 또 밀면 또 갔다가 확 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돌멩이에 얻어맞고 나면 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넘어지면 그때 이제 곰을 가서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곰이 워낙에 이제 저돌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곰의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화나는 성격을 이용해서 그 곰을 잡는다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쓴다고 그래요. 이 곰 사냥을 통해서 이 복수심, 경쟁심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인디언들은 깨닫고 그렇게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노란 뜨거운 돌과 같다. 간직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서 짚는 순간 손을 댈 것이다. 벌겋게 달궈진 돌 말이에요. 간직하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서 잡는 순간 내 손을 먼저 댄다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참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의 감정이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잘 조절하고 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해야 할 몫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노가 막 생길 때, 화가 막 날 때에 생길 때마다 족족 폭발시킬 것인가?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되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다 폭발시킬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심리학자가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정 표출식 해결법은 생활의 소음공해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화가 막 난다고 해서 이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이거 내가 발산시킬 거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다 발산시키는 것이 별반 도움되지 못한다. 유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음공해만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분노를 터뜨리는 경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게 만든다. 이러한 분노의 폭발로 다른 사람이 뭘 입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격앙된 감정이든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 저절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난다고 해서 적극 발산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감정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 19절 가운데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내는 것을 마음속에 좀 담아두는 게 좀 힘은 드시겠지만은 발산하지 말고 조금 진정하시는 그런 뭐라고 할까, 절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주에 계신 분들은 화가 좀 나도 좀 마음을 좀 담아두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제가 있는 저쪽 동네보다는 조금 좀 마음에 좀 담아두시지 않습니까? 좀 담아두시는 편이신가요? 저희 그 동네는 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뒤끝은 없다. 네. 자, 분노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도 되지 않고 나도 앙금이 남지 않게 좀 잘 좀 이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해결하겠는가? 제가 세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쓸데없는 당위적인 기대감을 갖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쓸데없는 당위적인 기대감을 갖지 말자. 세 번째, 왜곡된 현실 자각을 좀 바꾸자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여기 책 제목이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이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쏘았는데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 제목을 치시면 이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그냥 공개해 놔서 읽으실 수 있어요. 불과 몇 페이지 안 돼요. 50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내용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1909년 10월 26일 날 우리 잘 알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그 암살당한 이후의 안중근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중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이 이등방문이 죽은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다음에 서울에 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이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이 홀령을 달래주기 위해서 일제가 세운 절이었어요. 이등방문의 방문입니다. 방문사가 있었는데 이 방문사에 1939년 10월 15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은 지 약 30년쯤 뒤에 여기에 누가 찾아가냐 하면 안중생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이 찾아가요. 차남이 찾아가서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에게 분향을 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죽인 걸로 국민적인 영웅이 돼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이 말이에요. 안중생이 30년 뒤에 아버지가 죽인 이등방문의 영장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했어요. 다음 날 10월 16일 날 이토 히로부미의 차남하고 안중생이 방문사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토의 차남에게 이 안중생이 절한 다음에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밑에 보시면 망부의 그 당시에 이제 경성일보,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했던 신문에 39년 10월 16일자 신문에 망부의 사제는 보국의 정성으로 이또공 영전의 고개 숙이다 운명의 아들 안준생군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또 그 영정 앞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김구 선생이 안중생을 죽이라고 했어요. 민족 반역자. 이 아버지의 얼굴에 지금 먹칠하고 있는 똥칠하고 있는 이 아들 죽이라고 했어요. 중국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이 조선인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 안중생 욕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또를 죽였는데 어떻게 아들 된 녀석이 저렇게 아버지의 그 공을 저렇게 몫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뭐 안중생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중생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나는 안준생으로 살 수 없었죠? 왜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어린 운명을 이런 운명에 던져져야 했죠? 안중생의 그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장남이 있었는데 이 어렸을 때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해 죽습니다. 죽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순국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 안중근의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일제가 와서 방해해서 직장에 쫓겨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 안중근의 부인은 45년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중국을 떠돌다가 그냥 그렇게 안중근의 가족이 다 이렇게 죽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야 합니까? 우습지 않나요?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그 변절자의 자식은 다시 성공하고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어요. 나는 나라의 재앙이었지만 내 가족에겐 영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책에 나와요. 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의거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남은 가족을 국가가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좀 미안한 마음 같은 게 제가 책임질 입장은 아니지만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안중생을 욕할 수 있어요. 욕하는 건 참 쉬워요. 모두가 다 공감해요. 욕하는 건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버지가 순국 당한 다음에 집에도 못 돌아오고 한국에도 조선도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떠돌면서 정말 힘들게 살던 이런 그 남은 유족들 생각을 좀 해본다면 용서는 되지 않지만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을 책을 보며 제가 좀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본다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나에게 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이해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위적인 기대감을 갖지 말자고 했습니다. 당위라고 하는 거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왜 내가 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가? 그것은 대개는 이 당위적인 기대감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 존중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부 사이에는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상호 존중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가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에 존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닌데, 첫째는 뭐냐 하면 거절할 권리 주기.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내 배우자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사대로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침에 딱 내가 뭐 늦잠을 자고 해도 아침에 탁 식탁에 딱 가면 내 밥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으니까 그게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어디서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교회 청소하셨죠? 교회 청소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신 분이 누가 하시는지 못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도 교회 와 보니까 청소가 너무 잘 돼 있어. 누군가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청소하셨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엔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했으니까 깨끗해져 있고, 또 봉사했으니까 내 삶이 그만큼 편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당연히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안 생길까요? 집사님, 어떤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내가 뭘 칭찬해 줘?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가 안 생겨요. 그게 뭐 칭찬받을 만한 짓이야?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뭐 인정할 것도 없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혹은 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적인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무슨 감정이 안 생긴다고요? 화가 안 생긴다고, 화가. 자, 세 번째, 왜곡된 현실 지각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곡된 지각을 좀 바꾸자. 이게 제가 상담할 때 배운 내용이에요. 김 목사님하고 상담 공부하면 배운 내용인데, 이 RBT라고 하는 상담 기법인데요. 분노 유발 사고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유발 사고 체계. 내가 화나게 하는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해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을 보는 내 마음의 신념, 내 생각이 딱 개입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신념과 사건이 딱 더해져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차 몰고 어디 가실 때 내 앞에 어떤 차가 딱 추월하려고 내 앞에 끼어드는 거 괜찮으세요? 되게 남자분들은 이거 아주 열받거든요. 앞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내 앞에 싹 차가 끼어들고 이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장로님?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 괜히 경쟁심이 막 생기고 그렇게 좀 하잖아요. 자, 내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내가 주행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을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화가 나요. 화가 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신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뭐 나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 옆차선에 지금 끼어든 차 운전사에게 당신 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내 앞에 딱 끼어들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거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경쟁심이 생기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설마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앞에 가로막겠나? 나하고 무슨 경쟁하려고 지금 내 앞에 끼어들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자고요? 합리적으로 좀 바꾸자고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내 앞에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 사람 뭐 바쁜가 봐.
바쁜 일도 있는 것 같고 설마 나를 골탕 먹이려고 무시해서 내 앞에 끼어든 게 아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화가 좀 났다가도 좀 싹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독심술적 사고라는 거 있어요. 독심술. 독심술이 뭐예요? 관심법. 예전에 관심법. 마음을 잃는 그런 이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자,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자꾸 늦게 나와요. 이상하게 남의 테이블부터 나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부터 먼저 갖다 주는 느낌이 좀 들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 기분 나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업원이 이건 뭐야 이거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내 걸 늦게 줘? 그렇게 좀 기분 나쁜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왜 이렇게 서비스에 소홀해? 나를 왜 안 챙겨줘? 자, 이렇게 나만 안 갖다 주는 것 같이 내가 제일 늦게 갖다 주는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옆을 한번 봐라 이거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옆을 한번 보면 아마 옆 테이블 손님들도 당신하고 똑같을 거다, 상황이. 어떻게 그 종업원이 당신 말만 무시하고 늦게 갖다 주겠냐? 아마 음식을 좀 만들다가 좀 시간이 좀 더디 걸리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당신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테이블도 다 지금 늦게 갖다 주고 있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종업원이 꽤 바쁜가 보다 지금.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보네. 나만 지금 이렇게 늦게 갖다 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자기의 마음을 이 신념체계,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바꾸면 조금 더 화가 잘 좀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흑백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아이가 혼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나만 못 살게 해. 우리 어머니 정말 아주 못된 부모야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요. 화가 났어요, 아이가. 엄마가 이제 혼을 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할 요점에 가운데 보시면 엄마가 항상 혼내는 거 아니다 이거죠. 어쩌다 한 번이지 항상 모든 걸 다 흑백으로 보지 말고 중간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부모님이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잘하면 또 칭찬도 하셨어. 내 부모님이니까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지. 역시 관심을 주는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기분 나빴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잘 연습이 되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분노가 생길 때 무조건 참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어떠세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다 참아야 될까요? 참으면 병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 골라가지고 골라서 한 번씩. 그래요. 이게 분노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또 아니에요. 자, 분노의 억제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두통,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질환까지도 유발시킨대요. 참 이게 분노는 가지고 있어도 병이 되고 발산을 잘못시켜도 병이 되고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면 또 화병이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될까 참.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답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암이 제일 잘 걸리는 마음가짐이 내가 참고 말지. 그 생각이 암을 제일 많이 가져온대요. 내가 참고 말지. 그 마음에 담아두는 거. 제일 마지막에도 있죠. 무작정 참고 사는 아내가 남편과 악다구니하는 아내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노를 사귀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과식증 혹은 거식증, 음식을 배척하는 거, 안 먹는 거, 아예 안 먹는 거, 너무 많이 먹는 폭식증, 이런 걸로 이제 분노가 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분노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저거는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 드시거든. 한번 여러분 생활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에 어떤 분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이 감정을 해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쌓이고 너무 피곤하고 화가 자꾸 이렇게 날 때는 저는 어딜 가냐 하면 온천을 가요. 목욕을 가요. 목욕을 가서 그 탕 속에 몸을 쫙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그 희한하게 저는 이 감정이 좀 진정이 되고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 여기 장로님, 집사님 또 목사님들도 아마 개개인마다 이런 화가 생기고 막 답답하고 할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가지고 계실걸요?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푸시나요? 네? 파리 잡으러 가요? 겨울엔? 제가, 네. 테니스 치러 가신다고. 네. 운동을 통해서 풀교다. 자, 또 나는 이렇게 푼다. 특별한 나만의 방법, 화날 때 푸는 방법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산에 가서 굉장히 좋은 거죠. 산에 가면서 땀을 쫙 빼고 하는 것들, 활동을 통해서 푸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시기도 하고 운동도 하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참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화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가 뭐 사실상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뭐 술로 풀겠습니까? 이게 참 풀 방법이 없네. 풀 방법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아까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목욕을 하시든지 개개인마다 화가 생길 때, 화가 찰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으셔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잘 좀 해소가 되게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을 이완시킨 다음에 정황을 자세히 한번 차분히 생각을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긴장을 이완시키고 상황을 자세히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다시 해보자. 그 다음에 화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같이 화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와이프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참기 어려운 말을 듣거든 같이 대적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다. 노한 자에게 어떠한 말로든 대답하는 것은 그 노함을 더욱 격발케 할 뿐이나 침묵과 온유함과 참음으로써 대하면 너를 속히 풀어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화가 났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게 말이 막 나가잖아요. 내가 화났을 때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화났다고 느껴질 때는 내 입을 조금 닫는 게 도움이 돼요. 또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한테 쏘아붙일 때에도 내가 침묵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정에 굉장히 효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묵이 어떤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자녀 지도법 95페이지에 분노를 발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의 균형을 보존하는 남녀는 하나님과 하늘 천사가 볼 때에는 일찍이 군대를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다. 이 말 난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환하게 막 자극할 때, 분노한 자극을 막 줄 때에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 천사가 볼 때에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 더 위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신을 변명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입을 닫으시고 묵묵히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뜨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빌라도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겁니다. 열받은 일 생길 때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조금 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좀 도움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5분 동안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만큼 따르기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원수를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인데 세상 같으면 혹시 그 원수가 원수 같은 분이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교회에 와서 누군가와 내가 좀 관계가 아주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분이 교회도 계시다면 이건 빨리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내 신앙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인생 삶 자체가 일단 재미가 없고 자유함이 없고 늘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느낌, 이 불편한 감정에 매여 사는, 묶여 사는 그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또 사회적인 관계도 축소되고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약화가 돼요. 참 희한한 것이, 제가 둘째 날 저녁에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그 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져야 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인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는데,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면 그 집사님 꼴 보기 싫어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가 꼬였는데 교회 안 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마음에 콕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용서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용서가 참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용서의 본으로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미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놓은 다음에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미 용서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했죠.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해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을 예수님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아직까지 내 이 마음을 모르실까?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죠?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쪽을 돌아보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 아주 호언했던 그 말씀이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밖으로 막 달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기도하시던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도소항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그 기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 동정의 눈빛, 측은히 여기는 눈빛, 원망의 눈빛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는 그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동정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본 다음에 그날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이 베드로가 용서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일평생 동안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는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겟세마네에서 아마 그 이후의 삶에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스스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걸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라고 애원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머리를 아래로 두고 못 박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의 요구는 용납되어 위대한 사도는 그 모양으로 죽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우리 주님이 당하신 죽으신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물론 이 베드로같이 우리가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다가 그가 마지막 순교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내 자신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자신의 이 과거의 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짐 이런 것 가지고 너무 마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만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해서 피차에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제가 가톨릭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이웃을 잘 섬기려면 두 가지 면에서 죽어야 한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어야 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의 과거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내가 죽어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 주었으니 주여 저희 잘못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남에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가장 흔한 죄악들 중에 하나이며 가장 유해한 결과가 따르는 하나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이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십시다.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쉽게 잘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받을 것이 많은 허물 많은 사람이니 용서받으며 사는 이런 용서의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여 내가 몇 번 내게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 세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지 말고 490번 센 다음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는 게 아니고 용서할 때는 숫자 세는 거 아니야.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72년 6월 베트남 사이공 인근의 트랭방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미군 전투기가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이 트랭방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했어요. 네이팜탄 아시죠? 확 떨어지면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네이팜탄. 이 네이팜탄은 3000도의 고열로 반경 30m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이런 네이팜탄이 여러 발 그 마을에 떨어졌는데 온 마을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때 전신에 이 화상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옷도 걸치지 못하고 알몸으로 막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저 사진을 당시에 AP 종군 기자였던 닉 우트라고 하는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소녀는 이름이 판티 킴푸기였어요. 1963년생. 이 판티 킴푸기였고 이때 나이가 9살이었어요. 이 소녀는 얼굴만 제외하고 전신의 65%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목과 등과 목, 왼팔 이쪽에 완전히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입었던 이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17번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판티 킴푸기 1994년도에 남편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평화운동을 하고 또 유엔 친선 대사가 되고 아동복지운동가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자기가 화상 환자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화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용기 주고 격려하는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존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플러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아까 첫 번째 사진 발가벗은 아이가 막 뛰쳐나오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너무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존 플러머가 그 네이팜탄을 그 동네의 마을에 투여한 조종사였거든요. 이 조종사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베트남하고 미국이 국교가 수교가 안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입국도 불가능했어요. 입국을 한다고 해도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찾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존 플러머가 결혼에도 실패하고 술에 빠져갖고 살고 있었어요. 1996년 5월 재앙 군인의 날에 마지막 월요일 날 재앙 군인의 날에 이 존 플러머가 우연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 그 참전 기념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마침 강사로 킴푸기 오게 된 거예요. 이 판티 킴푸기 그 기념식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킴푸기 화환을 준비해 와서 그곳에서 이제 화환을 그 기념비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이 참전 조종사 그룹과 함께 이제 그게 앉아서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 중에 기념 연설 가운데서 나는 이제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을 폭격하셨던 모든 분들 다 이미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세계 평화와 또 전쟁이 없는 그런 이 평화로운 어떤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일해보자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연설을 막 마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밑에 앉아있던 존이 단상으로 뛰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판티 킴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4년 전 당신의 마을을 폭격한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2분 동안 짧은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킴푸기
이 존 플러머의 손을 딱 잡고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존 플러머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것은 그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존 플러머는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산상본 21페이지에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하게 된다. 우리가 참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는 연습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하늘 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용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용서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이 안식의 평화, 안식의 기쁨 속에 여러분 다 참여하셨죠? 내 마음속에 혹시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밤에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한 마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용서해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도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을 용서해보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마음의 기쁨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안식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 바랍니다. 실물경 178페이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이렇게 용서하기 절개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